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쓴 웃음을 지면서, 목사님, 사는 맛이 있나요? 죽을 맛이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맛으로 산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맛으로 산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을 키우는 맛으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사십니까? 죽을 맛으로 살고 있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무슨 맛으로 인생을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 친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맛으로 예수를 믿니?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맛으로 나를 믿니? 나를 믿는 맛이 도대체 어떤 맛이니? 이때 여러분은 무슨 맛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은혜 받는 맛으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맛으로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은혜 받는 맛으로 믿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맛으로 찬양하느냐고 묻는다면 은혜 받는 맛으로 찬양한다고 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맛으로 기도하느냐고 묻는다면 은혜 받는 맛으로 기도를 한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맛으로 헌신하느냐고 묻는다면 은혜 받는 맛으로 헌신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을 무슨 맛으로 사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 받는 맛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다 주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가슴 속에 감사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쉬운 성경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라 그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은혜 받기 전에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것이 은혜라. 남편을 봐도 눈물이요, 자녀를 봐도 눈물이요, 부모님을 봐도 눈물이 흐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어느 책에서 방기감사라는 재밌는 글을 봤어요. 스스로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 밥을 주는 아주머니가 방기 나오셨어요?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방기 나오면 알려주세요. 죽 드리게 한다. 해진호센 선생님이 방기 나왔어요? 묻는다. 아니요 했더니 운동 많이 하세요? 한다. 아내가 병실에 들어오면서 대뜸 방기 나왔어요? 묻는다. 그놈의 방기. 전에는 방기 많이 낀다고 핀잔하던 아내가 내 방기를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후에 장로님 방기 나왔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병실에 들어서는 분마다 방기 타령이다. 며칠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어느 권사님의 감상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새벽 예배당은 온통 웃음바다가 됐다. 수술한 사람이 방기가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방기가 나오면 이제 살았구나 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누구나 허다한 날 방기를 끼지만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며 살아간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 여러분, 방기 하나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거, 남편이 오늘도 출근하는 거,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오는 것이 감사요. 계절의 변화 가운데 푸른 하늘에 무괴로움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라는 말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빛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결과와 조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성도에게는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심는 자에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더욱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축복을 받고 아멘 좀 합시다. 그러므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 속에 반드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수십 년 동안 개척교회, 어려운교회 선교사들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그러는데요, 감사하는 사람 몇 안 됩니다. 꼭 명절 때 감사하고 선물을 보내는 분도 있고 하지만요, 제가 요 근래 아주 내가 자존심을 상하고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면 다 알겠지만 얘기하진 않겠어요. 우리 교회 출신 중에 제 밑에 있던 목사 개척하고 할 때도 많은 것을 지원했고 매달 조금씩 보내다가 어느 날 그 상가를 사게 됐어요. 나한테 인사로 와서 그래 월세가 얼마냐 그랬더니 40몇만 원이래요. 그래서 알았다, 우리 교회에서 50만 원씩 보내주마. 응? 어려움 중에 코로나 기간에 이자도 낼 돈이 없고 내 사례비도 제때 받지 못할 때 그때도 다 보냈어요. 그런데 감사를 몰라, 은혜를 몰라, 감사함을 할 줄 몰라.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비서 목사 보고 올해까지만 딱 하고 기본만 보내고 그거 다른 내 밑에 있던 다른 데 어려운데 거기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겠구나. 응?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니까. 응?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여러 번 했던 목사님이 점점 만나져요. 그래서 청라성전 당회장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얼굴이 시커매 갖고 왔는데 응? 교회를 사임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다 써서 몸이 병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몇 년 못 살고 죽는다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래서 목회를 중단했어요. 그러고 전세 얻을 돈도 없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쉬라 그래서 하려는데 자기가 이렇게 손을 꼽아갔대요. 그래서 1,000만 원씩만 부탁하자. 그런데 내가 쭉 어려웠던 얘기를 먼저 했어요. 내가 얘기를 듣고 나더니 아이고 나보고 형님이라고,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라고도 안 했는데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목사님, 내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주게 생겼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돈이 있어야지, 나도 사례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냐고 알았다고 기도하자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다른 교회. 내가 부흥회 가서 부흥해가지고 열심히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11조 떼고 감상금 떼고 오니까 450만 원이 남았어요. 내가 50만 원 보태서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에서 지금 벌써 부임한 지 1년 조금 넘었나? 그런데 1,000명이 넘었대. 제주도에서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부흥됐어요. 어느 날 형님 목사님이 생각나서 뭘 보냈는데 뭐 좋은 거 보냈나 했더니 호박을 보냈어. 아니 내가 호박같이 생겼나? 자기가 먹어보니까 단호박이 너무 맛있다고 보내왔어요. 그러더니 이번 추수감사절 때 맞춰 또 문자가 왔어요. 형님 제가 이거 먹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거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쭉쭉
빨아먹었어. 해모임이라고. 자기가 먹어보니까 좋다고 나한테 한 박스를 보내왔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날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감사가 없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고난, 감사, 행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수없이 도운 사람 많아. 근데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어느 날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등록금 나 없다 그랬을 때 대줘가지고 대학 내가 졸업하고 이렇게 취직했어요. 나 그때서 그랬던가? 죽어 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고난, 감사, 행복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착한 성도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 갔더니 천사가 뭔가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더래. 그 성도는 궁금해서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 행복을 포장하고 있답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줄 행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그런데 포장을 왜 그렇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하세요?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멀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튼튼하게 포장하고 있답니다 라고 천사가 대답하더래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 포장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네, 행복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는 고난이랍니다. 이것을 벗기지 않으면 행복이란 선물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서 천사는 바쁘다는 듯이 어디론가 가려고 했어요. 그 성도는 천사에게 다시 물었어요. 천사님 그러면 그 고난이라는 단단하고 튼튼한 포장은 무엇으로 열 수 있나요? 천사가 대답하길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면 고난이라는 포장을 열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긴 채 천사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튼튼한 자물쇠를 감사라는 열쇠로 열면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복받기를 원하시면 더 큰 감사를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닌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선물로 내려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적인 좋은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4절로 15절 다 같이 또 그들이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란 하나님과 성도된 우리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자세를 말하기 때문에 감사와 순종이 있을 때 영적인 좋은 열매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내 처지가 불행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면 영적인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흔히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라는 책을 쓴 김치국 교수는, 여기 나오는 이 교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있었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는데요, 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생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4살 때 심장 수술을 받게 됐고요, 수술이 잘 돼서 심장이 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참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심장이 나았는데요, 심장 수술 후유증으로 망막이 떨어지고 옮기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는 괴로운 마음에 눈물로 기도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숨도 쉬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때의 괴로움을 잊었느냐? 이제 아이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감사해라. 그날부터 원망과 두려움,
불평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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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됐어요.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아이를 양육하던 중에 이 아이에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재능이 있어서 음악을 듣고 외워서 가르치지도 않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대전에 있는 맹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 유명한 버클리 음대로 진학을 했고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그 유명한 뉴욕 대학교로 건너가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런 그를 모교인 버클리 음대가 주목해서 봤어요. 버클리 음대는 뛰어난 청력과 남다른 상상력을 가진 이 시각장애인을 주목해서 보았고 29살이라는 최연소 나이에 이 버클리 음대 전인구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곁에 계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이 순간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저의 한낱 먼지 같은 삶에 이토록 아름다운 계획을 숨겨 놓으셨을 줄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깊은 어둠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답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엔 빛이 비치고 나의 갈 길이 밝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린 두려울 것도 없고 낙심될 일도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말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고린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귀머리가 됐지만 오히려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불어닥친 환난과 역경과 불행을 감사함으로 행복으로 바꿨습니다. 욥도 불어닥친 환난과 역경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감사함으로 영적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았고 철로 역정을 쓴 존 보년이 그랬고 신랑을 쓴 밀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 속에 사랑과 인내가 있습니다. 감사할 때 겸손할 수 있고요, 감사할 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감사할 때 충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성도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은혜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넘치게 받는 비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열린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그 열린 마음에 은혜와 축복을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작은 은혜에도 감사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달콤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잠깐 감사하고 역경과 시련이 올 때 금방 불평 원망이 터져나오는 얕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생동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늘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삽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과 불행으로 결정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빈부가 아니고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던가요?
고래등 같은 수십억짜리 저택과 값비싼 가구가 자가용을 타고 호의호식하면 행복한가요?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도 마음에서 오고 인간의 불행도 이 마음에서 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생각 이하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품고 사는 생활은 불행한 사람이요 아마 지옥에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모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고린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였으나 자기대로 한 가지 말을 더하라고 한다면 서슴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며 감사를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 동안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내 남편, 내 아내,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십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내 소원을 언제나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내 노력보다 더 크게 주시고 내 작은 수고보다 훨씬 많이 주시고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합시다. 내 인생을 독수리같이 힘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세상을 정리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걸어온 인생을 함께 보게 됐어요.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걸었던 발자국을 봤어요. 모든 것이 형통했고 모든 것이 잘 돼갈 때는 발자국이 둘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생의 공고한 순간을 지나가게 될 때, 삶의 갈등과 시련의 때를 지나갈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 집사님은 우리 주님께 이런 투정을 부렸습니다. 주님, 내가 평안할 때는 주님은 나와 함께 걸으시더니 내가 인생의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걸을 때는 어떻게 주님은 저와 함께 걷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만 홀로 걷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집사야, 저기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내가 너를 넣고 걸었느니라.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걸으셨던, 나와 함께 걸으셨던 우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지난 1년 동안에 들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즈음에 숨어버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할 즈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기 계셨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며 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스루 광야에서 3일 동안 헤맬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생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강에 닿자마자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초롱성벽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소리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지만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40년 여정이 지나온 1년 동안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라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에게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 40년을 그들의 발걸음과 같이 걸었던 그 발걸음으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걸으셨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30편 11절로 12절에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고 내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산에 등산을 갔다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깊은 계곡에 다 낡은 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건너가려니 왠지 불안해진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시면 돌아오는 주일에 10만 원을 감사한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걷는데요, 아무 일 없이 3분의 1쯤 무사히 건넜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마음으로 5만 원만 드려야지 하는 순간 다리 밑이 우식 그 부서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저는 농담도 못해요. 하나님과 농담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성도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악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작과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고달프고 억울한 인생의 밤이 닥쳤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치욕 같은 절망의 밤에 눈물로 감사하며 찬양하겠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왜 이토록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 짜증내는 만한 일이 전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턱을 대신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가난한 생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면서도 왜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의 발이 착고에 매여 있는 대신에 멋진 구두를 신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이 땅을 거닐면서도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왜 감사할 줄 모를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봅시다. 서로 모이면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감사 없는 백성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불평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만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소망 가운데 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십니다. 불평불만을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도 축복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감사를 잊지 맙시다. 실패했던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맙시다. 실패도 감사합시다. 실패 이전에는 성공도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병들었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요, 또 하나는 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쉬워하고 헤어진 다음에 그리워하고 놓쳐버린 다음에 찾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두울 때 빛을 주었고 그들이 방황할 때 길을 인도해 주셨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해주셨고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물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목말랐을 때에도 은혜였구나, 내 인생의 깜깜한 절망의 시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렸지만 뿌려놓은 씨앗과 같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인생의 어느 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때의 기도, 절망의 때의 기도, 환난과 고난의 때의 기도, 눈물 젖은 기도, 한숨과 탄식 속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생명을 걸고 피땀 흘며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은혜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축복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영생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가운데 살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억울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불편하지만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억울하지만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복잡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평탄한 길이 꼭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을 고통스러운 광야에 40년씩을 몰아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당히 하신 것이 있을 때, 적당히 불편한 것이 있을 때 가시도 때로는 은혜가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거 유세 중에 저격방에 총탄에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쇠로 된 안경집을 가슴에 넣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백하길, 내가 늘 거추장스럽게 여겼던 이 쇠 안경집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다가온 질병이 고통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불편 때문에 축복의 길이 아니고 은혜의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정신 차려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바로 살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바로 깨달으라고 바른 길로 몰아넣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때는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어떤 때는 광야를 건너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정갈 같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고 바른 길, 쉬운 길이 아니고 바른 길,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이기고 환난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마지막까지 바른 길로 따라오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되고 형통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대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를 잃지 맙시다. 인생의 위기가 오고 실패가 오고 질병이 오고 슬픔이 온다 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의 차이가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는 깨어난 순간부터 불평하고 고민하면서 지내고요, 성도는 깨어난 순간부터 감사함으로 지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수가 성도가 되면 감옥이 수도원이 될 것이요, 또 성도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수도원도 감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불평하는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이 수도원도 될 수 있고요,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알맹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대로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감사가 잠들면 인생 전부가 잠들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증오심은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는 오래오래 잊지 말고 감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감사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새로운 새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소망 중에 하늘을 바라보며 저 천성을 바라보며 주신 은혜를 하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며 영적인 좋은 열매를 주시며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복된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